여러분, 오늘 요셉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때때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불신의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직업을 주신 은혜, 그리고 위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때때로 되돌아보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다시금 고백하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믿음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게 되는 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한 때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중에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사그러졌던 은혜가 회복되어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한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찾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 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또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길도 하나님께서 밝히 비추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나를 곤란하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직장 동료가 거짓말로 우리를 괴롭힐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아?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찾고 되돌아보면,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같은 고난을 먼저 겪은 사람들이 있고, 또 성경 안에도 나보다 먼저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성경의 주인공인 요셉이 아닙니까?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정말 다양한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2형제 중에 끝에서 두 번째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 야곱이 엄청난 사랑을, 편애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또 가장 귀한 대접을 늘 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에게 가장 많은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 또 요셉이었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형들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또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결국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인생의 밑바닥이 뭔지를 경험해야 됐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애굽 땅에서 누가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애국말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로 겪어야 할 때 비참한 상황을 그가 몸소 다 겪어야 됐습니다. 거기다가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누명을 씌우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노예로 팔리는 것이 인생의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 그게 요셉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형제들 사이에서는 외로웠고, 누명으로 억울했고, 부당한 처우 속에서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에 눌리지 않았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장해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는 귀한 인격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돌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고귀한 인격의 사람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그리고 그 인생의 비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이기고 은혜의 사람이 되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 진리를 따라서 그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셉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며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인생 전체에 이게 깔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좋았을 때에도 나쁠 때에도, 특별히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심각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보여준 말과 행동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요셉이 사실 그 인생에 찾아온 유혹을 이기면서, 자기를 지키면서 또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요셉에게 이 하나님을 살피는 마음이 없었으면 유혹에 넘어갔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거듭되는 그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서 그가 고난 중에도 의롭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통해서 아주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술에 취해서 아주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음 기회를 온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과 늘 함께 해주시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구절이 계속 나오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을 때에도,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에도, 그리고 애굽 왕의 궁전에 가서 애굽 왕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복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를 건져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요셉이 복된 삶을 살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른 선택의 인생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믿고 그가 늘 선한 선택을 결정하면서 살았다는 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고 또 함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느냐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방금 아무렇게나 말하고 이제 살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을 잘 살펴보면 그 뒷면에 내가 저지른 잘못이나 숨겨진 죄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살게 되면 그 의인이 당하는 고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나만 잘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다 잘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다 같이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참 잊어버리면서 산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악을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두가시로 만들지 않으셨고 이 자유를 누리면서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있고 악이 일어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는 선한 열매를, 그리고 악한 일에는 악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지금은 현재는 좀 상황이 어려워도 옳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고난 중에도 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으로 살았습니다.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고,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그가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버림을 받았을 때에도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선택을 보셔서 이 고난이 복으로 변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좋은 선택, 믿음의 선택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너무 급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은 사실 좀 잘못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격한 마음에 한마디 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진짜 많잖아요. 그때 하는 것들은 좋은 선택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때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좀 감당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문제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좀 드리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셔도 그 은혜 줄 수 있는 길들이 다 막혀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지만 이 아미시 사람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둘째 단추를 끼우기 전에 당신은 첫째 단추를 바르게 끼웠는가?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좋은 결과를 바라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을 잘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심고 노력했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추가 잘못되면 두 번째부터는 아무리 잘해도 다 풀어버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추를 채우기 전에 첫 번째 단추를 잘 채웠는지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나무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 원하시는 선택으로 살아가면 주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여러분 거두기를 원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선하고 좋은 것을 거두기 원하신다면 고난 중에도 좋은 것을 심게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말을 막 하시면 여러분 은혜가 없습니다. 난 죽겠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못해 먹겠네. 그러시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애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이냐. 이렇게 되시면 점점 복잡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중에도 믿음의 말을, 선한 말을, 또 선하고 귀한 씨앗을 심게 되시길 바랍니다. 좀 속상하셔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가 좀 속은 색이지만 그래도 네가 내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잘 되게 하시려고 이 일을 주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될 거야.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너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선하고 좋은 씨앗을 심으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고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승자의 저주가 뭐지요? 이겼는데 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승자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겼어요. 근데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승자의 저주거든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보디별 그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았을 때, 그때는 사실 요셉이 힘이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대신이 되어서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는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된 상황이었고 언제든지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복수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가 겪었던 아픔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를 생각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 원수 갚는 일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그 결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용서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사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지는 상황에, 이겼는데 지는 상황에 빠지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런 일에 많이 걸립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후에 세상 유혹에 타락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 주셨어요. 근데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겼는데 지는 거죠. 여러분, 싸움에서 이겼는데 원한을 남기는 경우도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원수는 갚았는데 마음이 편치 않고
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되는 경우, 여러분 그런 경우도 이기긴 이겼는데 결국은 지고 만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겼는데 지는 일을 피하려면 여러분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은혜가 나누어질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 더 귀한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저 인간이 그러면은 거기에 은혜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싸움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살피고 하나님 마음을 살피기 시작하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넘어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베푸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베푼 은혜가 다시금 내게 돌아오는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나눈 이야기인데 제가 잘 아는 친구의 할아버지께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 전 재산을 팔아서 만주로 가셨대요. 그래서 만주에서 땅을 사고 거기 농사를 지으시면서 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땅을 빌려서 소작을 하시는 분들과도 가족같이 사셨대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추수감사절이 되면 같이 잔치도 벌이고 또 누가 자녀가 뭐 한다 그러면 도와주고 그렇게 사셨대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재산을 다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기 전에 그 밑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땅을 다 나눠줬대요.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국에 돌아와서 살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6.25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공산당원들이 이렇게 왔는데 체포지어서 질질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악질지주라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끌고 가고 있었대요. 근데 저기 멀리서 그 중공군 장교 하나가 말을 타고 오다가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이 사람은 왜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러저러해서 악질지주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공군 장교가 그 자리에서 딱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은 악질지주가 아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뭐라고 해가지고 딱 거기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만난 중국군 장교가 누구였냐면 만주에서 농사 지을 때 그 소작인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생명을 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패밀리가 정착해서 한국의 대현교회라는 교회를 짓고 지금도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은혜를 심고 사랑을 심고 선한 것을 심으며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돌아와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죠. 싸워서 푸는 방법도 있고 돈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은혜로 푸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은혜로 풀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요, 은혜가 있어야만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은혜가 있어야지 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이는 사실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풀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요, 은혜가 있어야 풀리는 게 있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가 있어야지만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닫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다가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따뜻한 봄날을 꼭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시고 선하고 귀한 열매로 사시고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 요셉의 그 인생을 좀 살피며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을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주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믿음의 길 신실하게 걸어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늘 도움이 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